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고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서 온몸이 탈진하여 죽을 지경이 됩니다. 두 사람은 한계치에 점점 다다르게 되고 함께 길을 걷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의 눈빛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살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조금만 더 가보자. 다시 참고 걸어갔는데 그곳에 큰 무덤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아들은 절망하여서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 사람도 여기에서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아니다. 이곳에 무덤이 있다는 말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다. 이건 죽음의 표시가 아니라 생명의 표시일 수 있다. 조금만 더 걸어가 보자. 정말로 조금 더 걸었더니 그 무덤 주변에 마을이 나타나서 이 부자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덤과 같이 죽을 만큼 힘든 막막한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죽음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 무덤은 죽음의 표시가 아니고 생명의 표시이거나 소망의 표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단 기준은 그것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면 말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는가, 어떠한 관점에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발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절망과 죽음의 신호들은 오히려 소망과 희망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힘든 처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위로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옆에서 비웃으면서 욕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하게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일을 겪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막강한 권력과 힘을 누리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 바로 다윗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배신당해서 왕에서 도망자로 전락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배신자가 누구냐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가장 믿었고 가장 의지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배신한 겁니다.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부모님 아시죠? 자녀에 관한 거는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내 자식 얘기를 어디 가서 합니까? 잘된 건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잘못된 거 어디 가서 이야기해요? 말도 못한다고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하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좌절하는 일입니까? 근데 설상가상입니다. 한 사람이 또 나타나더니 저주합니다. 욕을 막 퍼붓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가는 길 내내 따라다니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죽으라고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미칠 노릇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잠잠합니다. 참기 힘든 모욕을 들었는데도 잠잠합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우리 같았으면 달려가서 멱살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싸웠을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가던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순간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말조차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거지가 된 상황이나 다름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용감한 장군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평범한 백성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력 스타덤에 올라서 성공을 누리고 부귀와 권력을 누리고 마침내 왕의 자리까지 올라서 최고의 인생을 구가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비로소 다윗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보이죠. 속은 다 썩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와 이런 형편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까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분노를 버림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차 있다가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찾아와서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한 겁니다. 5절에 보십시오.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돌을 던집니다. 7절을 보십시오. 더 심한 욕을 합니다. 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참을 수 없는 모욕이죠. 그 이유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어느 누구도 해치거나 죽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그의 재산을 회복해주고 그를 아들처럼 대했거든요.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악한 자라고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참을 수 없는 모욕 아닙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도망가는 것도 서러운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쫓아와서 저주하고 욕을 퍼부으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그 옆에 서 있는 다윗의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저놈을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부하도 분노합니다. 흥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분노하지 않아요.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아니,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분노를 피해갔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11절 말씀도 보세요.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버려둬라. 놔둬라. 막지 말아라.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보고 저주하라고 시켰는지 모르니까 내가 잠잠히 듣겠다. 놔둬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내 지난날의 죄악 때문에 내가 들어야 할 말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 하게 놔둬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살펴보십시다.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 있었으면 당장 목을 뱄을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참지도 않아요. 몇 번 참을 수는 있어요. 오래 참지는 않아요. 좋은 거 사주고요. 맛있는 거 사주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주고요. 필요한 거 다 해줘도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면, 분노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이름이 아니라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독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분노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분노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였어요. 화내는 사람, 욕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그 사람이 있는 사업장, 직장, 그 사람이 있는 교회 공동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불행해집니다. 같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욕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철저한 인본주의적 사람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참는다면, 분노를 멈출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 사람의 저주는 가벼운 거 아니냐? 놔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 사람의 저주는 가벼운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심판치고는 괜찮은 거라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전날에 이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나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나에게 쏟아지는 욕설과 나에게 쏟아지는 저주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욕하는 저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욕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있는 거라고요.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근신하고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빌미가 된 사건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간음 사건 아닙니까? 한가로운 오후 저녁 시간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신의 신하의 부인이 목욕하는 거 보고 부하를 데려다가 그 여인을 데려와서 불륜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부하들에게 입막음을 시켰죠.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의 말이 기준이고 그의 말이 법이고 그의 말이 원칙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자기의 허물을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말을 가슴 아프지만 듣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모습이에요.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감을 가질 때,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찾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다.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자식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인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대방의 얘기 들어보십시오.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럽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아내가 그렇게 할 줄 몰랐다고 그래요. 실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사람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마치 나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냐고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네가 지적하는 그 지적이 바로 너를 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윗처럼 실패와 고난과 비난과 고통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내려놓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피 흘린 자라고 하는 비난과 저주를 변명하지 않고요,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 수용합니까? 오늘 12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감찰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조사하고 감독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감찰이라는 표현이 그 뜻입니다. 조사하고 감독해서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떤 뜻이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 원통함을 아시고, 내 괴로움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잠 못 드는 내 괴로운 그 시간을 아시고, 내 신음소리를 아시고, 내 서러움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고 심판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듣고 있는 저 저주의 소리 때문에 내가 선을 이루게 된다. 그거 하나입니다. 딱 그거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필요도 없고요, 보복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감찰이에요. 아니, 나보다 더 깊이 알고 계세요.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을 퍼부었던 시므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임을 당하죠. 다윗은요, 그 억울함을 벗고 다시 왕좌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작가, 여자의 일생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모파상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가 나온 위대한 문학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 원래 신학생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모파상이 신학생이었습니다. 주의 종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갔다가 좋지 못한 행실로 퇴학을 당합니다. 자퇴가 아니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신학교에서요. 얼마 전 테러 사건이 일어난 프랑스 니스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는 신학교를 써서 퇴학을 당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밝히겠다. 그래서 몰두한 것이 문학이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글쓰기의 소질을 보였거든요. 문학에 정진한 10년 만에 프랑스 국민 전체가 사랑하는 작가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1800년대 말,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 가장 비싸다는 요트, 개인 요트를 직접 가지고 있었고요. 프랑스 파리에 당시 최고 비싼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여자들을 바꾸면서 문란한 생활을 합니다. 프랑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유주의 국가죠. 많은 프랑스 국민들은 그를 향해서 성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작가라고 치켜세우며 칭찬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그 마음속에 허무감과 고독감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고독과 허무감이 그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1892년 1월 1일 새해 첫날, 두꺼운 종이로 칼을 만들어서 자신의 목을 찌르며 자살을 감행하게 되죠. 그러나 다행히 동맥을 비켜나가면서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과 같았던 프랑스 니스의 한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극심한 우울증과 극심한 고독과 허무감 속에서 정신병원 안에서 고함을 치르고 지내다가 결국 1893년 마지막 해에 43세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그가 그 무덤에 새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를 못했다. 그는 최고의 인생을 누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표현했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잠들지 않는 눈동자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버리십시오. 그 분노가 결국 나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화살로 돌리지 마시고 자신을 감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답답하고 억울하시죠? 힘들고 낭망되시죠? 깊은 슬픔과 좌절이 느껴지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좌절을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윗처럼 시련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